당신은 자립하십니까? 아니면 의존하십니까? 인간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는데 특별히 사회 구성원, 문명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 정의는 우리를 정의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도시에 거주하는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시라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동물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인간은 자립할 때 온전한 사회적인 동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 자립하는 인간,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립하는 인간이 사회적인 인간을 만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을 아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그 필멸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을 안스로포스라고 말했습니다. 안스로포스란 저 멀리에 눈을 두고 그곳을 향해서 매일매일 정진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립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그 온전한 개인이 온전한 사회이며 위대한 국가이자 그 국가의 초석이 됩니다. 1840년대 개인이 자립을 해야만, 자신을 신뢰해야만 위대한 사회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의 근간, 사상적인 근간을 세운 랄프 waldo 에머슨입니다. 그는 1841년에 Self-Reliance, 자기 신뢰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 에세이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라틴어 문구로 시작합니다. Ne te quae severis extra. 이 라틴어 문구의 의미는 당신은 절대로 당신과 상관없는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에머슨은 인간이 자립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뢰해야 하며 자기 신뢰를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자신과 상관없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의 맨 나중에 등장하는 엑스트라는 글자 그대로 없어도 되는 어떤 것들입니다. 내가 나만의 삶의 위대한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을 걷어내라는 조언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다운 삶, 내가 흠모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스스로에게 별이 됩니다. 이 자립하는 인간만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립이란 단어의 의미, 그 한자를 보면 그 의미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자를 보십시오.
스스로 자자는 사물을 관찰하는 안목인 눈목자에다가 태양의 순간의 비침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스스로 자자는 타인과 구별되는 타인의 거울이 되는 내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란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할 곳을 명확히 아는 그 한 줄기 빛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자는 스스로 빛이 돼서 그 길을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글자입니다. 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립자는 이 거대한 평원에 두 발을 디디고 서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머리를 저 끝이 없는 하늘을 향해 굳게 뻗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서는 자립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립을 할 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가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 한 걸음이 바로 목적지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의연하고 압도적이며 감동적이고 순교자적입니다. 인류의 성현들은 그런 발걸음에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위해서 기꺼이 독배를 마셨고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자립에 대한 거대한 서사시와 같은 그 내용을 화폭에 담은 후기 인상파 화가가 있습니다. 폴 고갱입니다. 그는 이 거대한 그림에서 현대인이 취해야 할 아름다운 삶, 이상적인 삶, 자립하는 인간에 대해서 그렸습니다. 폴 고갱은 이 그림을 인생의 말년 1897년에서 8년까지 죽기 몇 해 전에 자신의 유작으로 남겼습니다. 폴 고갱의 그림은 이전에 있는 인상파 화가의 그림과도 구별되는 그림 하나하나,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가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폴 고갱은 이 그림의 질문이자 자신이 표현하려는 그 질문을 노란색 배경 안에 세 가지 질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 베농 누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qui sommes-nous?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d'où allons-nous?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이 커다란 화폭에 담았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 질문은 성서 창세기 16장에 등장하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사라는 하갈을 사막으로 내쫓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나간 하갈이 신에게 울부짖습니다. 그때 신이
하갈한테 질문합니다. 하갈아, 너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고갱은 분명 이 하갈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그림을 그렸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를 미치광이로 취급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이냐?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고갱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창세기에 등장하는 질문을 자신의 삶의 유작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림의 왼쪽은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자신이 왜 인간으로 태어났는지, 자신이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 혹은 남자로 태어났는지, 혹은 자신이 속한 나라에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생명이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어떻게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습니까? 이 질문은 욥기에 등장하는 신의 질문과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 질문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 옆에 두 명의 여자가 우리를 쳐다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고갱은 이 거대한 서사시아 같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두 여자 사이에 등을 돌린 사람이 바로 고갱 자신입니다. 고갱은 이제 이 그림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서 있는 남자가 아니라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시커먼 모습을 한 노인이 된 고갱을 봐야 합니다. 노인이 된 고갱을 보십시오. 그 옆에 젊은 이가 앉아 있는데 젊은 이와 늙은 노인과 그림자가 맞닿아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순간입니다. 태어난 것 같지만 이내 죽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인류는 이 순간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자신들이 사후세계를 상상해서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이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사후세계를 위해서 사후세계의 정교한 사상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서양 철학이 만든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가운데 선 남자를 보십시오. 그는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지만 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순간을 영원으로 만들기 위해 두 다리를 땅에 굳건히 댄 채 두 팔을 하늘로 치켜 올립니다.
왼편에 있는 어린아이나 오른편에 있는 노인은 두 다리로 서 있지 않습니다. 자립하지 않습니다. 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아담은 두 다리를 땅에 굳게 대고 손을 펼쳐 올립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순간을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 담겨져 있는 과실입니다. 아담은 이제 그 열매를 따서 자신의 입에 물을 것입니다. 이 사과는 옆에 있는 어린 아이가 고양이와 놀면서 먹는 그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이고, 이 사과는 스티브 잡스가 발견한 애플입니다. 이 열매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신으로 만드는 묘약인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아담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살아있음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추구해야 될 한 가지를 찾아서 오늘, 지금, 여기서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안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자립하십니까? 자립한 후에는 저 멀리 있는 그 누구도 따지 못한 별이라고 하는 그 금단의 열매를 여러분의 손으로 따고 계십니까? 두 팔을 하늘로 뻗어 올려 하늘에 있는 별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져오십니까? 자립하는 자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뢰는 그 마음 속에서 누구에게나 감동적인, 자신에게 감동적인 선율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안주하십니까? 아니면 두 발로 일어서서 자립하십니까?